예.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0년대 말에,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제가 그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 제목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가 무슨 액션 영화인가 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러 가서 막상 이렇게 보는데 그게 전혀 액션 영화나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주 그 서정적이고 굉장히 그 좋았던 예상 밖의 그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영화 제목을 보고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에는 그 개 하면 이제 반려동물 또 뭐 애완동물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좀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개 하면 이렇게 나쁜 이미지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 개라는 말이 붙으면 좀 좋은 의미로 안 쓰일 때가 많고 또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망나니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앞에 이제 개라는 말이 앞에 붙어가지고 개망나니 이렇게 되면 그 망나니라는 말도 사실 그 좀 별로 이렇게 좋은 그런 내용의 말이 아닌데 이렇게 붙어버리면 아주 험한 말이 돼 버립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개판이다. 이러면 엉망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개고기 이러면 물론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처럼 어떤 고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막 고집 부리고 떼를 쓰고 막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야 저거 개고기다 개고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개라는 그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개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개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좋은 이미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도 오늘 말씀의 그 문맥을 보게 되더라도 이게 좋은 의미로 좋은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말은 아닙니다. 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여자에게, 내지는 이 여자의 그 딸에게, 지금 사람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 아니다. 개다. 이렇게 개에다가 이렇게 비유하고,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무척 이건 비인격적인 말이죠. 이거 예수님께서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는 더 문제는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아시고 계시죠?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도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여자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눈높이에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이다. 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똑같은 이방인이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한테.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여자에게 이 고쳐주지는 못하실 망정, 아니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매몰차게 냉정하게 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셨을까요? 또 오늘 이 말씀이 왜 하필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사역 전체 큰 그림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 전에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 여자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가셨던 건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나오죠. 거기가 지금 계신 곳이, 있는 곳이, 예수님 계신 곳이 두로 지역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두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로는 이스라엘보다 좀 북쪽으로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는요, 진짜 그리스 사람이라기보다는, 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서양 사람을 만나면 뭐 그 사람이 뭐 영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뭐 프랑스 사람이든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야,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우리 동양 사람들을 보면 그냥 뭐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전부 다 그리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뭐 그리스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은 두로에 살고 있는, 두로에 있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은 아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 두로까지 가신 건가?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여자의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일부러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어요. 두로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그 예수님께서 좀 다른 사람들이 어디 집에 들어가서 좀 다른 사람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 좀 숨어 계시려고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숨으셨는데 숨어 있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 그 이방 여자 귀신 들린 딸을 고치러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부러 거기 두로까지, 거기까지 가신 거라면 이렇게 숨어 계실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7장 말씀,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7장의 그 앞쪽으로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바탕 해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께서 또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뭘 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두로 지역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두로에 어떤 집으로 오셔가지고, 어딘가로 오셔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 계시려고 이렇게 계셨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좀 휴식이 필요해서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쉬시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가서 계신 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을 좀 피해서,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거, 이방 지역에 가는 것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로 가시면, 이방 지역으로 가시면 이 사람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두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결국 그러던 중에 오늘 바로 이 이방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자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이 엎드렸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여러분들 뭐 원어적인 의미를 안 보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아주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기 위해서 아주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지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죠? 우리 딸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여자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냥 아주 간절하게 절박한 모습을 가지고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이방 여자가, 지금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엎드렸다.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의 그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이 절박함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다. 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라, 다 고치셨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서 이 소문을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붙잡고 이러고 있다. 이 여자가 이러고 있다. 이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지금 이 여자가 하나님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렇게 귀신 들린 딸, 여기에 대한 그 절박감 때문에, 또 이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엎드렸기 때문에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 이방 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크고 작은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출발점이 뭔가?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그 위기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또 절박함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 위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좀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을 받기도 하죠. 또 우리가 건강에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면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병원을 가기도 하고 또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이방 여자를 보게 되면 도움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도움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자도 자기 딸을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지역에 용하다는 사람을 또 찾아가기도 하고,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또 찾아가서 빌어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딸을 볼 때마다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무기력함,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그 가운데 그 귀신을 내쫓아는 그 예수님께서 이것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귀신 들려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또 자기가 믿는 그런 신을 찾았는데 아무 소용도 없더라.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을 보면서 아무것도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힘든 일, 이러한 그 불행, 이러한 위기는 없는 게 좋죠.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그 위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여인, 이 불행한 일이죠. 비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꿔서 보면 정말 이 어려움들은, 이러한 상황들은 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숨겨진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더 간절하십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사역도 잘 되고 술술 풀리고 막 이럴 때,
이럴 때보다는 고난의 시간에, 이 어려움의 그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게 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행이라든지 어려운 일들,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 불행한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건 참 불행하다라고 이런 생각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더라도 낙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이방 여자, 과연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좀 치욕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치욕적인 대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치욕적인 상황, 이런 치욕적인 대우를 참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거하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조용히, 아주 냉정하게, 아주 이성적으로 이렇게 간구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주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소리 이렇게 지르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원을 그냥 소리소리 말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반드시 응답을 받고 말겠다.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무슨 대회 나가가지고, 기도 대회 무슨 나가서 점수 잘 받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좀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유창하게 멋있게 기도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절박함, 간절함, 다급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면 이 이방 여자의 간절한 이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차라리 안 되겠다,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 돌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너무 매몰차게 경멸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원래 이런 분이셨나? 예수님이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이셨나? 말씀하시는 분이셨나?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 취급하고 있는데 이 여자 서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로 만들어버려요. 개로 비하시켜버려요.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다급한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렇게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시 이 사람이 있는 두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항구 도시라는 것은 대도시라는 뜻이에요.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부자예요. 거기다 그리스 문명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속국이에요.
거기다 로마의 식민지 속국, 그것도 시골에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온 선지자, 자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것도 사람 많은데 자기를 개라고 그래요. 개 취급을 해요. 근데 그걸 맞다고 그래.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구걸합니다. 이게 정말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죠? 바리새파 사람, 그 율법학자들한테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장로 유전을 지키긴다고 그러다가 거기에 집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오늘 이 이방 여자를 보십시오. 완전히 상반되는, 대조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에 한인 침례교회에서 세미나를 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강사로 한국에 있는 그 침신대 교수님께서 오셔서 이 전도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께서 전도학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 얘기에 의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90년대까지는 양적 성장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 들어서면서 양적 성장이 어려워지니까 영적 성장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영적 성장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의 목표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목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목표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불쑥불쑥 불끈불끈 우리 생명생교회도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고 정말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욕심이에요. 저희의 연약함입니다. 저희 교회 크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것보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대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고 거기에 집착을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하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개에다가 비유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 이방 여자, 우리 교회는 어느 쪽일까요? 이 이방 여자 같은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절박하고 간절함이 있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이는 사람들 숫자, 몇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 저도 신경이 쓰입니다. 좀 어떤 주일 좀 많이 이렇게들 모이시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나고, 또 이렇게 좀 적게 모이는 그 주일이면 저도 모르게 낙담이 돼요. 우리 지난 주일은 성경 공부한다고 저도 좀 늦게 나왔어요. 예배 준비도 좀 늦어지게 되고, 또 지난 주일 따라서 또 좀 우리 생생가족들도 좀 많이들 늦으셨어요. 막 낙담이 되더라고요, 지난 주일. 제가 설교 말씀도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을 하나 되어서 똘똘 뭉치는 교회, 저는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도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 몰라요.
그냥 그 이적만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에 속한 그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일으키는 교회. 저는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가족 같은 교회. 이 무슨 뜻입니까? 가족 같은 교회. 가족은 아닌데, 실제로 가족은 아닌데 가족처럼 되는 교회. 가족처럼 된다는 이런 말은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 가족 같은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는, 정말 영적인 가족이 되는 교회.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29절에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훨씬 더 극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극적이죠? 정말 극적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귀신 들린 딸, 이 문제 때문에 찾아온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이방 여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하세요. 그냥 개 취급을 해버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막 은혜를 구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딸을 고치게 됐다. 극적이죠? 극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극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다음 부분의 말씀들을 한번 잘 보세요. 계속해서 한번 말씀들을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요.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7개의 빵을 가지고 물고기를 몇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세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오병이어가지고 5천 먹이는 사역. 아, 이거 뭐 늘상 하시는데 뭐 이게 뭐 특별한 그런 사역이 있을까? 이게 뭐 특별한 게 있을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늘상 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곳이 어디인지.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그 역사하시는 곳이 그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방 지역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고백을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게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이방 지역입니다. 전부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전에는 어디예요? 전부 다 예수님 어디서 사역하시냐면 유대 지역에서 유대 사람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기점이 돼서 결국은 어디서? 이방 지역으로 사역을 확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기점이 돼서 이제부터는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인데 원래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 이방 지역에 대한 그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냐? 그런 게 없으셨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에 대한 사역도 또 구원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 예수님의 사역 계획 안에는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그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이방 여자의 간절함, 이 다급한 간구가 기점이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 사역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됐다. 시작하시게 됐다. 제가 극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토요일 아침마다 그 UTD에 나가서 전도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러 나가신대요. 사실 저도 이 청년부 사역을 할 때 UTD에서 전도하러 몇 주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쫓겨났어요. 하지 말래요. 나가래요. 여기는 그 퍼블릭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몇 주 하다가 몇 주 만에 쫓겨나서 그다음부터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잘 되시냐? 잘 안 된대요. 뭐 거기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듣든지 듣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학생, 중국 학생 이제 닥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다. 지금은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 다 100% 복음을 거절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UTD 쪽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자기네 교회에다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UTD 학생들 중에서는 자기가 UTD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학생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인 열매는 아니지만 정말 아무 관계없는 UTD 전도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는 없지만 이 UTD에서 전도하는 게 기폭점이 돼가지고 이게 출발점이 돼서 하나님께서 다른 쪽에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 다른 쪽으로 사람을 보내주셨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까지 기도는 내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된다. 또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 있어 우리 교회만 위해서 뭐 하나님한테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냐.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2주 연속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 바꿀 생각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저여러분들이 그냥 시야에서만 그냥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저여러분들 위해서 응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응답하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오병이어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었어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됐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뺏어오게 해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위에다가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기도 필요 없으시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찾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필요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바로 우리 생명생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떠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어요. 낙심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오히려.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바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전략도 안 먹혀 들어가고 뭐 어떤 거를 해도 소용이 없고 뭐 이제는 진짜 뭘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안 먹혀 들어간다. 이 말씀 들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씨앗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가지고 한국 교회,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재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